1909년 일본이 이 땅을 짓밟고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민족에게 해서는 안 될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36년의 긴 세월, 10년의 절대절명 속에서 어떤 길도 한 가닥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유관순 여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서 이 땅이 곧 무언가 펼쳐질 것 같고 자유할 것 같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더 큰 억압과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아픔과 시련 속에서 숱한 고문으로 죽어져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은 불구가 되어져 버리고 똑똑하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먼 나라로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암도 아니고 백혈병도 아니고 절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처해도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희망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만 있다면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절망의 칠흑한 암흑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자유를 얻게 한 광복절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얼마나 희망과 용기가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역사의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흡사한 상황을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모두 최악의 환경 그리고 한 가닥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털고 일어나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성벽 재건의 완성의 사건을 59년 전 이 땅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광복의 자유를 얻었던 그 사건과 연관지어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뒤 바벨론이 파사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해서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갔던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성전은 전부 폐허가 되어버렸고 땅은 다 황폐되어 버렸고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관으로 있었지만 조국의 황폐함과 환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 고통당하는 내 동족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높은 지위를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하나 추스리며 온갖 반대와 위협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장애물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걸작을 만들어내려면 장애물이 많을수록 걸작이 나온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 크면 클수록 더욱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과연 그들이 절대 절명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요소의 장애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이 장애물에는
외적인 장애물이 있고 내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외적인 장애물이라고 하는 건 주변 국가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이지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허가를 받고 나무들을 얻고 모든 자재들을 가지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숱한 사람들이 생겨집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은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절에 보게 되면 능력이 없다고 조롱을 하고 불타버린 성벽을 다시 재건해 뭐 하겠느냐고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성벽 아무리 쌓아봐야 니들 흙무대기 쌓아봐야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져 버린다고 조롱을 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게 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펴니다. 자기들의 무리가 크게 보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미약하다라고 자각할 수밖에 없도록 선동을 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큰 일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 낙담하게 만듭니다. 성을 쌓으나 무너질 것이라고 실패와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어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외적 장애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외적 장애물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내적인 장애물입니다. 내적인 장애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판단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따르던 백성들이 단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함께 땀을 흘리고 하나가 되면 좋겠는데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래 이건 해봐야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계란으로 파위치기다는 식으로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배반하고 흐트러지도록 만듭니다. 내가 살 길 찾아야지. 살 길을 찾아 떠나버립니다. 비전을 이루는 무서운 적이 바로 내적 장애입니다. 힘겨운 적이 바로 내적 장애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라고 사기가 저하된 것, 사기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이 성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너짐이 왜 왔는지 그 무너짐의 요인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피곤에 지칠 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들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움도 사라집니다. 장시간 일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지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여러분, 지금도 하면 되는데 힘이 다 빠졌다라고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역사했던 그 흥미와 기쁨은 잠시 사라져버려. 절반 정도 쌓았는데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기운은 쇠했고 지쳐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던 일이 포기가 되어지고 물러서고 그만두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을 등산할 때 보면요, 처음에는 정상을 향해서 신바람 나게 올라갑니다. 절반 정도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멀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상을 쳐다볼 때에 지금까지 왔던 길은 편안한 길인데 앞으로 갈 길이 더 험악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운이 빠져서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했으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데, 조금 힘들다고, 육체적으로 기운이 조금 빠졌다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 좌절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산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해놓고 갑자기 왜 못한다는 겁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은 모든 일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계획한 대로 속히 끝낼 수 없었어요. 점점 확신이 사라졌어요. 주어지는 환경이 점점 포기로 몰고 갔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엄습해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해내고 맙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내 생각이 할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떤 난공불락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을, 여러분,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일, 남이 열심히 하는 일을 망치려고 하는 데는요, 얼마나 뭉치는 일들이 잘 되는지 몰라요. 남을 허물고 안 되게 하는 일들은 똘똘 뭉쳐집니다. 그 뭉쳐지는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 나는 혼자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이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내적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폐허가 되어버린 고국 땅에 돌아와서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자원이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방 족속들이 다 연합하여 유다를 협박합니다. 11절 보면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이 뭐예요?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벽 쌓는 건 고사하고 죽고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은 유대인들이 성벽 건축성에 둘러싸이는 성벽은 안전과 방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성벽 건축이 안 되게 해야 돼요. 그 성벽이 완공되는 날은 자기들이 공격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위협까지 한 겁니다. 만일 너희들이 계속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우리가 살육할 거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말로 공격해와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12절 보게 되면 그 원수들이 몇 번 정도 10번이나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돼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죠. 그렇게 두려움은 계속 집요하게 나를 향해 공격해 옵니다. 그 일은 할 수 없다. 안 된다. 여기에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해오면 나는 무너지고 말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가정환경, 내 자신의 조건, 자신의 능력의 한계, 성격적인 결합, 과거에 쓰라린 전력,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비협조, 질병, 나이, 성,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 장애물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성벽을 재건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러한 내적인 세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위협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낼까요? 극복을 통하여 자유를 얻었던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신앙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기도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깊은 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손발에 매여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옥중에 갇힌 베드로를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결박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주변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환경과 모든 절망 속으로 몰아가는 모든 사건 앞에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을 이기는 비결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권세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기도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왕이 허락하니까 그냥 갑니까?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끝납니까? 기도를 해도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 방해가 이루어집니다. 귀족들이 담보하지 않고 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4장 7절에 보니까 기도하니까 더 큰 방해가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래도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사건이 주어지든지 간에 오직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회의에 잠기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니까 비 내리기를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늘이 문이 열려 비를 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를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도깨비방망이인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미신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기도를 통하여 신앙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성신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만난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냥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도록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왕패의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게 만듭니다.
이 두 무리를 나눠서 공사하는 무리와 무장을 시켜서 전쟁에 대비하는 무리,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물을 수 있겠지요. 목적은 뭐예요? 전쟁이 아니에요. 성벽 재건. 그래서 아무리 이방 나라가 공격해 와도 그 이방 나라를 막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전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계속 목적된 일을 하고 절반은 전쟁을 대비하고 지키는 일들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이 닥쳐오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던 일을 다 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목적이 뭐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망각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두 가지 짭, 한쪽으로는 성벽을 재건하고 한쪽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대비를 하는 이 두 가지의 일들을 해내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죄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14절에 보면 주를 기억하고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기도한 사람의 소리는 달라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 되어서 뭉치는 이것,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내적 장애를 극복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껏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아가시는,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미래를 향한 기대를 여러분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때부터 나팔, 이스라엘은 전쟁이 터지면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로 몰려들어 지금도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적의 꾀를 패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어요. 또한 16절 보세요. 그때로부터 내수와의 사람들이 절반이 일하고 절반이 창을 가지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중단된 성벽 재건이 다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19절과 20절 보세요. 친히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은 52일 만에 기적적인 완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난 뒤에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며 여러분과 제가 비록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초심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정복하십니까? 아니면 환경 안에 빠져 들어가십니까? 환경은 여러분과 저를 좌절시키고 실망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좌절이 있을 때 우리는 좌절을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 이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 이 말은 싸움 없이 좌절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좌절과는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겁니다. 좌절은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일에 능률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있을 때 좌절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주를 기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도만이, 그리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수고하게 될 때에 반드시 8.15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와 풍성함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신의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